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좀 신학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서로 이렇게 좀 형제들끼리 같이 또 사역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한데, 또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뭔가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지 아니면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지, 뭔가 신학생들끼리도 되게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교회 내에 또 이런 게 건강한 거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보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넘쳐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입을 옷들을 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또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정말 잊지 말고 그 소망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전심을 다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시간 여행과 관련된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아마 터미네이터라는 제목의 영화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미래에 있는 어떤 로봇가 이렇게 현재로 와가지고 이 현재의 막 상황들을 바꾸면서 이제 미래를 구해야 된다, 막 그런 말들도 하는데, 보통 그런 이제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이제 미래에서 온 어떤 사람이 현재의 어떤 상황과 선택들을 바꿔서 그 미래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를 바꾸면 이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들을 이제 바꾸고 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또 요즘 청년들이 겪는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들과 또 문제들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요즘에 MZ 세대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저도 MZ 세대에 어떻게 보면 좀 끝에 속해 있는 이제 계층인데, 요즘에 청년들을 그렇게 우리 MZ 세대다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되게 그 청년들이 뭔가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뭔가 자신만의 어떤 열정이 있고 관심사가 있는 그런 세대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너무 자기 생각이 뚜렷해서 이제 부모님 말도 좀 안 듣고, 이제 학교의 이제 선생님들의 말도 좀 안 듣는, 또 회사의 어떤 상사들의 말들을 좀 안 듣는, 상사가 이제 조금 뭐라 하면은 이제 좀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퇴사를 할 정도로 뭔가 되게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해서 어떤 회사나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MZ 세대를 뜻하는 말이 이제 일본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중국에도 이런 젊은 청년들을 뜻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사토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토리의 뜻은 뭐냐면 이제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현실을 해탈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을 이 사토리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청년들이 뭔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뭔가 취직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그 포기를 넘어서서 되게 해탈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게 어떤 일본 사회의 청년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돈 버는 것은 물론 이제 출세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를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탕핑족이라고 이 젊은 청년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 탕핑의 뜻은 적극적으로 포기해서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린 세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사회,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정말 무기력하게 이 평평한 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삶들을 이제 탕핑주의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보고 야, 너네는 탕핑족이다 이렇게 또 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와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그 청년들이 점점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보지 못하고 그 내일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제 전당포를 찾는 청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제 뭐 자기의 어떤 휴대폰이나 아니면 전자기기나 어떤 사람은 이제 골프채 이런 뭐 200만 원짜리를 맡기면서 이제 전당포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뭔가 이렇게 갚는 또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말씀의 소제목은 바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점점 내일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우리가 보는 그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내일을 맞이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일의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일의 이득을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그 내일의 이득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14절에는 너희가 말하는 내일의 그 이득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너희의 생명은 수증기와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즉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내일의 이득을 소망하고 내일의 이득을 얘기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내일을 바라봤을 때 결국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시간과 그리고 내일의 생명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심리학 공부가 좀 꽤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더 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단 공부를 좀 더 해서 대학 교수가 되면은 그때 돼서 제가 뭐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좀 이렇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만 되면 제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교수의 직함을 달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어떤 명예도 얻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또 재물도 얻으면 그때 돼서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드렸던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교수가 될 수 있게 좀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좀 능력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되게 기특하죠? 뭔가 내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만나는 학생들에게 복음도 또 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좀 기특한 생각입니까?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만 잘 먹고 살려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좀 괜찮게 자랐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교수의 직함을 달고 뭐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던 거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었고 내가 세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세운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묻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제 또 교수가 되는 거를 좀 또 꿈을 꿀 건지 아니면 좀 어떤 교육적인 그런 기업을 창업을 할 건지 이제 여러 방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여러 가지 길들 중에서 제가 졸업을 할 때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신학교의 길을 정말 갑자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3년간의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설교자의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됐습니다. 은혜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3년의 시간 동안 매주 주말마다 제가 대구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달 교통비만 4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기숙사도 학교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잘 수 있는 곳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주셨고 또 그곳에서 먹는 식사들 점심때는 또 그 신학교 교직원이신 자매님께서 해주시는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또 저녁에도 이제 또 반찬도 챙겨주시고 이러면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누구는 서울에 가면은 이제 숨만 쉬어도 월에 1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10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지출할 걸 생각하고 서울에 가야 된다라고 제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부족함과 또 어떤 걱정도 없이
정말 온전히 공부하고 또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걸음 앞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개를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내일 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셨다고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순종을 해보세요. 내일 말고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순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일 있을 유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하루의 이 시간들과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셨나요? 내일,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좀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말했던 제 20살 때 모습처럼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옷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고 좀 이따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온다는 거를 다 알아요. 구원은 좀 이따 올게요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개인구령 시간 때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내가 좀 일단은 지금은 좀 힘드니까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내가 좀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여유가 생기면 뭐 교회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좀 이따 올게요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듣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는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너에게 있어서의 가장 급한 문제다. 좀 이따 올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나중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게 내 부를 더해주고 재물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전혀 급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급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일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내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내일 헌신해야지. 내일 말씀 읽어야지. 내일 순종해야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을 때는 지금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에 가장 좋을 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을 때 또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하고 오늘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내일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15절에서 16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사람과 16절 말씀에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내일의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일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물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시간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들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얻게 된 재물들도 나를 위해서 스스로 뭔가 자랑하려고 하고 스스로 기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말은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게 믿습니다. 여러분, 백종원이 예를 들어 와가지고 김치찌개에 뭐를 넣으면 맛있다? 그러면은 다 그거 넣고 먹어봅니다. 제육볶음에 뭐를 넣으면 맛있다? 그러면은 다 그거 넣어보고 먹어봐요. 그리고 맛있으면은 역시 백종원 맛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에이 별로네, 그래도 뭐 백종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쉽게 믿고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된장찌개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인생의 된장찌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료들을 넣어봐야 됩니다. 백종원은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입맛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따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통해 기록하셨어요. 그냥 개인 전담 요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뭐 매운 거를 잘 먹는지, 짠 걸 좋아하는지, 단 걸 싫어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제일 맛있고 내 몸에 제일 좋은 재료들로 이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요리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세요. 말씀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해 보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 내 내일을 어떻게 바꿔나가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행동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이제 개인 구령 시간 때 이제 3학년 선배님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3학년 선배님 중 한 분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제 꿀팁을 저에게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잘 전하는 꿀팁이 뭡니까 선배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꿀팁은 많이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많이 접촉하다 보면 한 명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 그런 결실들이 맺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만 몇십 년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많이 써봐야 합니다. 수학 공부 또한 수학을 잘하려면 그 수학에 관련된 이론과 원리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익혀고 원리를 익혀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최고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명확해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헌신을 많이 하고, 뭐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는 그냥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론은 이미 다 배웠어요.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내일의 순종은, 내일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구절로서 결론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 알면서 거역을 하면은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신실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신실한 종은 주인이 밖에 나가 있을 때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늦는구나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종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육체는 깨어있지만 영혼은 자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 10가지 재앙 모두 이스라엘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못했어요.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알아보니까 USB 다들 아시죠?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 USB를 개발한 사람도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챙기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해를 그냥 통째로 옮겨버리셔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바다인 홍해를 가르시고 또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빵이 필요하면 빵을 주시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거절해도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가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정말 너무나도 익숙하게 눈을 뜨고 일어나서 보낸 오늘 하루의 시간은 너무나도 평범한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의 시간과 내일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순종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일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 또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보낸 이 하루가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보낼 수 없는 하루이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루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들 또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남은 시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급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내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고 또 이 교회의 믿음의 유산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믿음의 선배들로서 잘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선봉대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5월의 마지막인 날입니다. 5월 한 달의 시간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내일부터 있을 새로운 6월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